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능력.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능력. 한 해 동안 우리 지내오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때로는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돌이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해야 된다 그래. 좋을 때만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해요. 그대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들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공부는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감사가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감사인데,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인색해요. 심지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쉽게 동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잘해줘요. 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고 주고 하는데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도 크고 나면은 부모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요. 왜 고통이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60년, 70년 전에 우리 혹독한 가난 속에 살았을 때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감사가 적어졌어요. 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은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무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좋은 일이 오면은 감사. 나쁜 일이 오면은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손이 부러져도 감사. 행복할 때도 감사. 불행할 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부도나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추운 겨울에도 감사.
양지가 있을 때도 음지가 있을 때도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 자, 하나님이 이게 범사에 감사한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알면은 그 고민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는데 가는 순간에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기적 같은 일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병이 고쳐졌다.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가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전부 다 정신없이 쫓아가 다니는데 그 이상의 다른 행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병이 났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야, 내가 먼저 사람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살해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면서 경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60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의 제일 요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뭐니 해도 머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야,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젖대기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드릴 때 그냥 갔습니까? 소 3마리 끌고 갑니다.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넣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이 아들이 자라서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도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금, 보물, 보석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마음이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담겨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좋은 일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다가 말아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 여름에 가끔가다 소낙비가 한번 쏟아지듯이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가 들죠. 희생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좋은 일을 맛볼 때가 있죠. 우리 평생 부부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좋은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각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걸로 끝나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죽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공했다고 다 좋습니까?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좋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요, 크게 막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하다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원치 않는 일이,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인데, 이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가족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어디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또 말씀인지 몰라요.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핍박받는 사람에게 비하면은 우리가 가벼운 것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언짢은 일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일찍 죽는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감사의 수준이 매년 지나가면서 더 깊어지는지 커지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대미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자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끼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인이 뭐냐 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죽은 생명이죠.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속에서, 그래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아주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죽은 생명이랑 마찬가지지만 극심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로 여호와께 구원을 찬양할 때에 그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저도 감사한 것이 많죠. 우리 원사님 두 분이서 암 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항암 투여를 하고 생명이 아주 그냥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3년 동안 재판하면서 참 1차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검찰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공소장을 변경시켜가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어려운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햇빛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의 이 삶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기를 여기서 10분만 딱 걷어가 보세요.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가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니까 색깔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 장로님 농사진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가지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작가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사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 음식을 내가 위해서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방자하고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참, 하나님의 무서운 범죄죠, 이거는. 얼마나 교만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사할 의무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이거는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모자에 제레아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오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 남편이 수련회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두 달, 다섯 달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경찰 학교에 가가지고 잘 졸업을 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다가 음주트럭 운전수에 취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18살에 전사가 했다는 비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가 있고 밥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면은 감사하니까 의식 없는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은 보지 말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보세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이분이 5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전사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겁니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호모섹스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위로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너무너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뉴스에 나가고 방송국에 나가니까 이 방송국에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저 방송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에 호모섹스에 빠졌던 아들이 정상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는 축복을 감사를 통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원망했더라면 아마 병들어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진로가 바뀌게 되었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 인생이 이 고난 때문에 내 팔자가 폈구나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죽을 위기가 오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맨날 입에 나오는 걸 원망 불평만 해야 되고 속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면은 사탄이 와서 자꾸 씨를 뿌리지만 감사하면은 사단이 뿌려놓은 씨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일부터 감사하세요. 가정에서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감사하시고 직장에서 감사하시고 사회에서 감사하시고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미국 뉴욕 한번 가보세요. LA 한번 가보세요. 제가 밤 12시가 되면 잠을 못 자. 그냥 총소리 땅땅땅 소리고 마약 사고 팔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가 삶의 현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